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뢰받은 말씀은 세상을 이기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겨 나가야 할 영적인 4단계로서 두 번째 시리즈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베델에 대하여 본문을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로부터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3장 4절부터 3절인데요. 3, 4절입니다.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 뒤로 넘어가서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거쳐가는 그 과정의 그 여정을 나타내는 곳인데요. 열왕기하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신약 성경 야고보 4장 4절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 4장 4절인데요. 베드로전서 앞이죠.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축복을 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갖 믿음의 행위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을 알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데리고 오라기보다 따라갔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서 지금 4단계의 어떤 지명의 여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이 지명이 그리스도인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거쳐야 할 영적인 4단계입니다. 성경을 풀어놓으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제 압축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할례를 했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전진해 가는 가장 출발의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어긋나 버리면은 신앙은 이렇게 실타래가 꼬여서 풀리지 않듯이 제자리 걸음이고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면 이제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창세기에 그 12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단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창세기 12장 그 6,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곳은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주셨죠.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사실은 그것이 시초지만은 바로 연결되어서 베델로 옮기면서 이제 베델의 이 장소가 하나님을 제단을 쌓는 영적인 중심지로 그렇게 부상한다 할까요?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델이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지명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집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런 장소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베델의 위치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베델에 대한 얘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과 베델의 그 관계, 세상과 그리고 가나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단이니까 영어로 올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머츠 베아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수시아스 테리온.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구약에서는 그 향을 분향을 한다고 그러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그리고 떨림으로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식이죠. 향이라든지 아니면 제물을 그 하나님의 제단 위에 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올터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단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일종의 특별히 어떤 구별된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장소인데, 단이라는 것은 평평하다 뜻이죠. 돌 혹은 나무 같은 이런 것을 단을 주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그 12장의 8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실하게 단을 쌓다가 그만 그 가나안 땅에 죽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가뭄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목축, 농사 같은 게 되질 않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면 여러분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떨어지고 영빨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신령 교제가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세속적인 말이 나오고 세상에 합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린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모든 생애를 내 운명과 삶과 자녀와 나 가는 길을 다 맡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단에 주로 제물을 드린 것은 이 죽잖아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살아있든 죽었든 간에 일단 제물이 될 때는 죽습니다. 피를 흘리든지. 그래서 드리는 거야.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자아도 죽는 거예요. 무슨 자? 세상을 딱 살아가는 자. 나의 생긴 대로 천연적인 나의 어떤 그 의지와 자,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죽음으로써 sacrifice라고 해요. 희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제사가 원래 신약에서는 50일 하지만 구약에서는 sacrifice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정말 신령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예배의 삶이 없는 거야. 거기는 나일강이 수온이 풍성하니까 모든 그 땅들이 기름지고 그리고 농산물이 풍작을 이루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이 많은 거야. 그런데 이게 가장 약점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거야.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12장과 13장 오늘 본문은
여러분 봉독해 드린 13장 3, 4절하고 12장의 10절 그 사이에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냥 애굽에 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갈급해서 가나안 땅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델로 내려 죄송합니다. 베델에서 이제 단을 떠나서 물이 풍부하고 자원이 풍부한 농산물이 풍부한 살기 좋은 애굽으로 내려간,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큰 우리 말로 십급했다, 낭패를 당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하나의 터닝 포인트죠. 아브라함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상당히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성경에 아리따답더라 그랬거든요. 너무나 미모가 탁월하게 뛰어나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군신들, 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린 거야. 저기 가나안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달고 내려온 여자가 너무나 미모가 끝내주더라. 탁월하게 뛰어나더라. 난 그런 미인 처음 봤다. 그러니까 소문이 자자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왕에게 귀에까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를 불러가지고 네가 어디서 왔고 이렇게 물었겠죠. 그런데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누이라고 얘기죠. 시스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와이프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와이프라고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의 이방의 관행이랄까요? 이런 습속들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탈취해가는 그런 어떤 아주 못된 습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눈치를 채고 자기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굴하죠. 굉장히 아브라함이 소심해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우를 떠났다고 한다면은 대단한 그런 뚝심이 있고 그야말로 담대하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약한 모습을 여기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자기 생명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탈취해가면서 남편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다음 단계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거기까지만 생각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그러면 나는 살아남는다 하면 내 아내인 사라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왕비가 되어서 이건 아내가 되면 내 아내를 잃어버린다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선 응급처치로 자기가 모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왕이 그럼 잘 됐다 해서 그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임금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왕의 첩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간택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재앙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꿈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하여튼 재앙이 그 왕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속였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좀 지나는데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나와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성경 것만 훑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떠날 때는 우리가 비교도 안 되죠. 자기 살던 정동 고향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민 온 사람들은 그런 용기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족을 다 버리고 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과 위대한 믿음의 아름다운 면모가 있는 반면 상당히 연약하고 비굴한 그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냐 말이야.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느냐? 저는 거기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예배의 삶을 이렇게 소홀히 했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든 개인지 드리는 예배든 교회 공예배 드리든 예배를 멀리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나약해 빠져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8편 2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니 했어요. 어디로 달려요? 저기 가면 내가 당장 목이 댕강 날아가는데,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물맷돌을 날리잖아요. 골리앗을 싸울 대상이 됩니까? 어린 아이가?
그야말로 상대도 안 되죠. 파죽지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면서 물맷돌 돌려가지고 다윗의 그 이마박에다가 그 물맷돌을 박아버려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뭐 영화 많이 보고 친구 만나고 담대함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늘로부터 위로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27절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땀을 뛰어넘나이다 이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군에 향해 달리고. 예, 이거 대단하잖아요. 지금 창과 칼날이 막 번쩍거리면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이 가면은 바로 목이 댕강 날아가는 거예요. 무 베듯이. 이게 사람이 간이 쫄아서 할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니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땀을 뛰어넘나이다.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고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느냐? 예배의 삶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들을 수 있고 뭐 구역 들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다 모여서 공적 예배. 어떤 예배든 예배의 그 기본 본질에는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 힘이 있어요. 위로부터는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하나님에게부터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멀어지는 거예요. 유튜브 아무리 백날 보고 즐겁고 히히덕거리고 좋은 인포메이션 얻어도 세상을 이길 힘이 오지 않아요. 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제사 드리고 단을 쌓더니 그만 어려워서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당장 해결되니까 아니 뭐 당장 뭐 양이나 소나 가축들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지만 구약이 거기 없으면 생활의 모든 공급이 끊어지거든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체크 받아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젖을 짜고 풀을 먹고 뭐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의 모든 수입이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래저래 애굽에 갔지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갔는데 애굽에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예배가 싫어요. 예배가 길고요. 답답하고 싫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어느 유명한 교회는요 평균 1시간 반을 예배드립니다. 아니 예배가 아니고 목사님 설교만 1시간 반이에요. 여러분 뭐 그 정도 하면 대건 찍어보면 합니다. 그런데 막 수만 명이에요. 물론 뭐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영역이 있지만 그런 성도들은요 제가 좀 부러울 정도로 청년들이 이 세상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녹아 들어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거 예배가 지루하고 몸이 뒤틀린다고 그러면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여러분요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말씀이에요. 무슨 주석을 본 게 아니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마 한마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사람이 비굴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든 말든 남의 아내가 되든 말든 지만 살면 되느냐?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죠. 깨닫고. 예, 뭐 은금이나 뭐 여러 가지 재산을 얻어가지고 올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좀 실패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에처럼 올라가서 다시 예배 드린 거예요. 찬양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 약속한 땅인데 때를 따라서 주님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약속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내려가서 용서해 회개했겠죠. 반드시 우리가 제사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같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나와요. 오늘 이거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가버리겠네. 창세기 13장 보면은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하고 이제 서로들 뭐 양떼도 많아지니까 뭐 서로 종들이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부르잖아요. 롯을 불러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골 같은 그런 분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담대하지 못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이게 뭐 그냥 대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막 스케일이 큰 사람 되어서 자기가 조카니까 자기 삼촌이잖아요. 그럼 조카가 야 내가 좋은 땅 가지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땅을 가져라. 야 이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예배의 삶에서 나올까요? 할렐루야. 제사의 삶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좁아지고 하는 것은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하면은요, 사람이 쫄아집니다. 다 쫄아,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해도 회개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창감자, 찬양감사 자복, 항상 순서가 찬양감사 자복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그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통이 크고 폭이 넓은 사람은 되잖아요. 자, 그것뿐만 아니죠.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그 조카가 소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엘렘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의 그 연합군이 4명 왕이 한조가 되고, 그 다음에 롯이 살고 있던 그 롯의 그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든지 뭐 이런 왕들이 5명이에요. 5대 4가 붙었어요. 5대 4가 붙었는데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의 땅들을 4명 왕들 연합군들에게 뺏겨버려 가지고 롯도 인질로, 사랑하는 조카 롯도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래 뭐 부녀자라든지 재산도 다 뺏겨버려요. 이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가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가신들을 데리고 야밤을 틈타서 그 4왕, 자 이거 대단하잖아요. 5왕도 못 이긴 이 4왕을 아브라함이 혼자서 318명을 끌고 밤에 습격해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거 어디서 오냐? 10편 18, 27절은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가면 이것도 제가 볼 파죽지처로 이건 뭐 계란과 바위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의 삶을 살고 제단을 회복하니까 마음에 다 함대하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야. 나를 도우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죠. 그러니까 막 아니 막 밤에 어디로 아이고 막 지가 막 운명이 그러니 팔자 그러니까 막 알아서 나오겠지 하지 않아요. 그 조카를 구원한 거야. 여러분도요, 기도가요, 예배의 삶이 없으면 영혼 구원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알아서 누가 다른 전도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앙에 나태한 애굽의 생활인지 모릅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게 풍성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죽은 것 같은 아무런 매갈이 없는 삶을 살고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갈이 육체를 이기는 곳이라면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깨나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지금 뭐 기상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물론 아무 일은 아니죠. 플로리다에 뭐 집값까지 날아가고 굉장하잖아요. 주유소에 날아가고 트럭이 날아가고 무섭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 한 10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너무나 살기 좋더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리타이어 하면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막 그냥 태풍이 몰아치고 하면은요, 뭐 강풍이 오게 되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집다가 날아가는 시간 문제입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겨 나갈 것인가? 그럼 무슨 답이 나왔잖아요. 베드를 상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세상이란 무엇이냐? 세상이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체계가 세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본문에 그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무슨 세상이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문화와 조직과 타락한 이 세상의 어떤 그 체계가 아니고,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오케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성애가 가득한 그 사람, 그런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사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은 세상이 많이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이스라엘 하면은 그래도 일어나잖아, 우리가 성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우리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히브리의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같은 데 가면은 세계적으로 제일 큰 동성애 파티가 있습니다. 어디요? 이스라엘이에요. 네, 아주 이 세상은 지금요, 아주 기상 뭐 이벤트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세속화되고 타락해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문화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속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이 구조로 짜여져 있는 이 세상의 조직체, 이러한 운영 체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왜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합당치 아니하고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냐면은 이 세상의 그 문화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대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치하는, 인스티드 어버요.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일하는 문화와 어떤 편의 시설 같은 거, 이러한 문명을 통하여서 사탄이 그게 왕노를 하면서 하나님 위치를 점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즐기다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도박 왜 나쁜지 아세요? 마약이나 술이나 왜 나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도박이나 뭐 중독이나 이런 걸 떠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네 아비나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제 나도 얼띠 어범이 되세요. 내가 이거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이 가치가 무가치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어떤 목숨을 걸고, 이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계명을 지키기 바랍니다. 목숨을 정말 날아가더라도, 어떠한 내게 있을 가장 내 생명보다 소중하더라도 하나님 위치에 내 새끼, 내 아내, 남편, 물질, 그 다음에 내 주택이나 내 뭐 직장, 취미, 거기에 앉히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쉽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사탄이 와서 야야 이거는 골수분자다, 이 정도로 돼야 돼요. 건드리지 마라. 해봐야 이게 영양가 없다 이래 돼요. 마귀가 여러분 찾아가지고 가문 해가지고 야 이 권사 집사 장로 이 지금 보니까 이 영양가 많다. 얘는요 물질 주면은요 그게 눈이 획 돌아가 버린다. 눈에 왁스 들어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 버린다. 여러분은요 마귀밥이에요. 마귀에게 영양가 있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고백이 중요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내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나와 있잖아요. 말로 나는 세상 다 잃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요업이 대단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이 여호와시라. 그러면 계속 시험을 주었지만 요번 마지막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탄아, 너는 분명히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나는 세계 예루살렘 들어간다. 신분이 다르다. 예수 이름에 맹하노니. 여러분요, 계시록은요 굉장한 비밀의 책입니다. 계시록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예언이에요. 놀랍잖아요. 이미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불과 유황에 들어갔어요. 이미 과거 분자면 과거 시행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앞을 보고, 인간이니까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마귀는 불과 유황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새 예루살렘 들어갔어요. 너희는 승리자야. 너희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야. 너희는 보좌 앞에 생명수 마시는 자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믿음은 지금 어렵다고 쫄아들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쫄아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쫄아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근심, 염려, 낙심 오면 기도가 안 돼요. 밤마다 떨어져요. 불면증은 오게 되고요, 날카로워지게 돼요, 우울증 오게 돼요.
예, 그리스도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는 이겨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기 깊이 알아야 돼요. 아버지, 이 벌써 이 모든 거 다 이루어졌네요. 지금은 고난의 과정이지만은 이미 나는 승리했네요. 아, 과거 시제로 돼 있네요. 아멘, 할렐루야. 참 놀랍잖아요. 이런 믿음이 마귀에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사탄은 우리를 농락하는, 우리의 영혼을 탈취해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알신 이런 죄송합니다. 바알신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바알 그 아세라 목상, 이거 바알신은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저것 건드려 가지고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라고 보통 그런 얘기 합니까? 우리에게 풍요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풍요하게 하기 때문에 구라파의 모든 유럽이나 이 지금 서구 사회에,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도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선거에 대한 열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왜? 뭘 그게 풍성하니까. 기도원이 지금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뭐 유명한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 만나보니까 그 한국의 기도원이 되는 데 거의 없어요. 예, 뭐 옛날에 좌석에 앉을 곳이 없는 그런 기도원도 수십 명 겨우 앉아 있어요. 서늘하고 그냥 허망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왜냐?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마귀가 그걸 주는 거예요. 형통을 주면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주면은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전쟁 이기고 행통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 영이 슬슬 소멸되니까 뭐가 옵니까? 우리 안에 봐서 보니까 음란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나 모든 신령하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세상 거로 풍성하게 채워주면, 여러분, 목회가요, 성도가 많은 게 세상 것입니까? 여러분요,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게 세상입니다.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외에 모든 건 세상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이냐? 성도가 믿음 없는 성도로 가득 채워주면 그 세상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면, 목회가 커지면, 자칫하면 그것이 목회가 세상으로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주의 종이 영역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배부르니까. 인간은요, 배부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익은 거예요. 그래서 가라오케나 이런 거 한 번 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담배 한 번 피고 술 한 마시다고 양주 마시다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한 번의 시초에 사탄의 칼을 찔리게 되면은 사탄은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육신에 있는 그 쾌락을 우리의 추구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잠을요 줄이지 않고 자기 시작해 보세요. 잠은 잠을 부릅니다. 좋은 음식 먹어보세요. 좋은 레시피로 음식 먹어요. 음식은 음식을 부릅니다. 술이 술을 부르고요.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을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당장 지옥 갑니까? 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가? 당장 지옥 안 가다로 야금야금 들어와서 사탄이 먹히기 시작해요. 하나님 계시해야 될 그 장소에 사탄이 왕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사망입니다. 사망이 꼭 오늘 죽어서 장례 지는 게 사망이 아니에요. 영적 허약해지는 게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말로 뚱뚱하다고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살찌다고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암 환자 살찐 사람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대체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위기입니까? 지금 돈이 없고 은행에 돈이 없고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죠. 대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건강이 안 좋고.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내 영혼이 잘 된 범사가 잘 된다. 요한 3서 2절 유명하잖아요. 그거 모르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회복해야지. 돈 빌리가 돈 메꾸고 돈 빌려 돈 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차달나면 계속해 납니다. 우리는 배들로 올라가서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좀 진부하게 좀 얘기를 좀 더 나누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이 죄와 세상, 어느 것이 사악하고 어느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죄죠.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단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문 읽으시죠? 세상과 붙된 것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 An enemy of God. 하나님의 원수예요. 무엇이? 세상과 붙된, 세상을 사랑하는 게 말이야. 우리 이거 예사로 생각하잖아요. 세상을 자꾸 세상의 매력이 예배의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지게 된다고 그러면 세상을 이미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센세이셔널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때 100의 99.9%는 아멘 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든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세상의 지금 개념을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은 천지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 세상을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시절에 아담이 하와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가장 큰 죄를 지었죠. 인류의 최초의 죄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세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상은 창세기 4장의 가인 시대부터 이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17절 보면은 이리 되어있어요. 에녹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녹을 낳고 가인이 이제 보세요. 하나님 떠나도 새끼 잘 낳아요. 얘기되시죠? 우리 자녀 낳았다고 다 축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거 하나님 보시죠. 이거는 완전 심판감이잖아요. 에녹 자식 낳았어. 아마 상당히 피둥피둥 건강할 거야. 자, 여호와는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성을 에녹이라, 에녹성이야.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이유는 여호와를 떠나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야. 야, 맨날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물질 나오냐? 가서 말이 물론 직장 다녀야 되지. 직장 다니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자기를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발이 빨라져요. 세상에서 그냥 막 잔머리가 빙빙빙 돌아가는 거야. 무슨 직장 가니까 어디 가면 돈 벌고 막 계산이 빠르고 만나 주산 튕기고 앉아 있는 거야 이제. 자, 이렇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 끌어가지고 성도들 마음을 획 뒤집어 놓을까? 이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에녹성이 쌓는 거죠. 목회가 만약에 에녹성을 쌓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민교회 가요? 이렇게 수천 명 나옵니까? 이러면,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별로 없는데,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그물망 엮어가지고, 막 고기에, 장알치 고기에 그 작살 끼듯이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막 그런 분이 뭐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다면 절대 못 빠져나가. 그럼 엮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엮어가지고, 그럼 뭐 교회는 많은데, 맞는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말이요, 그 돈가스 좋아하는 집에 가면 되게, 예를 들면은 성도들도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부족해서 제가 변명이 아니라 굳이 안 맞는 사람을 맞추러 갈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신 그 코드가 있어요. 그래 딱 영적으로 딱 그게 딱 맞는 사람이야. 뭐 50명 모였든 5명 모였든 간에 몇천 명 모였든 간에 만약에 몇천 명 몇만 명 모여 맞아 코드가 맞으면 괜찮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뭐 사돈도 걸리고 친구도 걸리고 뭐 이것저것 회사원도 걸리고 막 걸리는 거 이러지.
권리가 나가려니까 막 못 나가.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갔을 때 목회자입니다. 그런 얘기가 뭐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너 이 직장 가야 된다, 여기 가야만이 11조 바로 하게 되고, 여기 가야만 믿음의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월급이 더 많이 나와. 시간당 월급이 훨씬 많아. 여러 가지 보니까 주의는 못 지켜. 예를 들면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애굽이에요. 물 풍성하게 먹고 살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한번 사달라면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가인이 바로 에녹성을 쌓았다는 말은 이때부터 세상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세상의 발단이 비기닝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가인의 시부터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 성을 쌓아가지고 이제는 성에 하나님 안 지켜주시도 시편 127편에 집을 지키시는 여호와시니라 했는데, 애가 그런 필요 있나? 뭐 그건 우리 상관없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병아리 눈만큼도 못하고, 그 예배도 어찌 그냥 몸을 뒤틀며 나오고, 하나님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 사람의 기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그것이 둔감한 행으로 변해서 회복이 힘듭니다. 자, 오케이. 자, 요한일서 2장 12절과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있는 것들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좋은 차가 있다. 좋은 차가 이것이 바로 세상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똥차라도 내가 마음을 뺏기면 그게 세상 것이야.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고 좋은 직장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마음 뺏기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고 오히려 지배하고 하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용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사용하라 주셨지 사랑하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고부터 그냥 아내에게 마음 다 뺏겨봐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것입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잘 아시대요. 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세상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엔다보다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고린도 7장 보면. 이 청춘 남녀들아, 네가 정말로 혼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기 원하냐? 네가 아내가 있으면 아내한테 신경 쓰고 마음 뺏긴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 7장 여러분 아시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슨 극단론자가 아니고 결혼 피지론자나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야 할 그곳에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물질, 집도 차도 들어가죠. 취미, 골프, 뭐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제게 황금을 부어 엄청나게 한 번째 부어 주옵소서. 주어 보시옵소서. 제가 이 황금을 사랑하는지. 최영 장군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영 장군 그랬더니 아니잖아요. 최영 장군 아시죠? 황금을 돌같이 생각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 외에 어떤 걸 주시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아들이 굉장히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미국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이게 이생의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니 아들이 미국 대통령 됐다 합시다. 그럼 목사님 벙벙 떠죠. 굉장하겠죠. 수많은 인터뷰하고 찾아오고 정진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데 나는 절대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다 주께서 하셨나이다 뜻이 계십니다. 주여. 예를 들면 이생에 자랑하지 않은 이 사람이 하나님 그 속에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구별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요. 들뜨고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 우리에게 휩쓸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에게 먹이게 돼서 마귀가 우리를 통제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버리고 무서운 거예요. 타락은 한순간입니다.
영적으로 세워가려면 수 없는 피눈물나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데 타락은요, 무너진 것은 이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라서 요한일서 여러분들 2장을 잘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물들고 익숙해지게 되면은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압축해 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적 없느니라.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가끔씩 묵상하며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 속에 딱 한 가지 워런티 앤드 개런티, 영생 얻지 못할 적 없느니라. 정말 너의 모든 재산과 부모 자식을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는 연락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좁은 길로 가겠다는 이 말이야. 할렐루야. 생명길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것도 이 생명길로 흔들어서 붙잡고 이스라엘 심손에 같이 막 붙잡다고 흔든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버지 당장 섞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 이게 내가 헌신해 건축금 내고 내가 헌금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돈을 내가지고 하나님 안 채워주시면 나는 내 마음 손해 아닙니까? 이거요. 이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있는 집을 집다가를 팔아라 말이야. 그래서 홈리스가 내 거리에 앉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감마 감동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내가 쓸 것이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전토와 내 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채워주리란 말이야. 이 약속을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내만 손해 아니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노름뿐이 노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믿으면 죽으면 에스더 4장 10절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죽으면 살리라. 네가 믿으면 요한복음 11장 40절 네가 정말 믿으면 영광 보리라. 우리가 뜨거움이 식어지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는 눈이 냉랭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이 식어지면. 자, 오케이. 우리의 생활은요, 이 세상과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 거의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라 할까요? 세상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사랑, 은밀한 그 어떤 그 애착이라 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한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는 거야. 여러분 삶의 목표가 정말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자,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그 마음에서 잃지 않고 버리지 못했다면은,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에 가는 길은 기독교인이 가야 할 궁극적인 길입니다. 이 땅에서 이 영감을 갑절을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고쪽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기도가 흘러 넘쳐 나와야 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는 것은 옛날보다 좋은 차를 타고 모든 좋은 옷을 입고 먹거리는 풍성한데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지루해. 찬양의 은혜가 없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한참 애굽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에 있으면 뭐가 옵니까? 환난이 와. 무슨 환난? 가정의 환난이 와. 무슨 환난? 아내를 뺏길 뻔하는 이것은 위기요 아니에요? 애굽에 갔더니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혼 정도가 아니고 뺏기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룻개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갔더니 뭐 그런 풍성해요. 직장에 월급도 많아요.
예, 시간당 달러도 많이 받고요. 모든 게 막 냉장고 넘치고 막 부족함이 없는데 아내를 뺏길,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영적 의미에서는 가정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가정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식과 그리고 남편 아내, 이 가정이란 그거 아닙니까? 부모 형제 아니에요? 이 혼란이, 무슨 혼란이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찢어지는 아픔이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빨리 목숨 걸고, 그것이 양이 크든 적든 간에 그런 것이 없다고 눈치가 있으면 베들에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예배와 그 제사가 회복이 돼야 되고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요, 우리가 참 기독교인들은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힘은 대로 갈라디아 6장 20절 힘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이죠. 6장 7절이죠. 힘은 대로 거두는, 육체를 위해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들 넓은 데로 가는데 따라가지 마세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애굽 세상을 버리고 죽고 나서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이제 잠시 말씀을 증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굽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곡식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로 기근이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가나안에 대한 영적 의미는 이거 수시간 지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가나안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원래는 낮은 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시련과 환란이 많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지만 기근이 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는 시련과 환란과 기근이 고생도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욥기 5장 7절 보면은 인생은 고생 이하에 태어났다. 물론 엘리바스가 한 얘기입니다만은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 불태가 위로 날아가는 것이다. 그 원리다 말이야. 고생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에레미야 애굽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본심이 아닌데 고생해요. 왜? 부유하면 타락하니까. 이게 돼요? 건강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 암이 많잖아요. 선교사부터 목사, 성도까지 암이 많잖아요. 암 자체가 뭐 저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은 다 연단의 의미가 있거든요. 죽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게 돌아왔는데도 암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더 돌아오라는 거죠. 더 깊은 곳에가 그물을 내려라 말이야. 물이 잘박 하는 데 가서 물가에서 장난치기 하지 마라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구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기도하는 금식하느냐? 더 깊이, 더 금식해라. 더 깊이, 더 많이. 할렐루야. 이 기도하느냐? 됐다가 없단 말이야. 목숨 걸고 더 나아가. 주님 깊이 나아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는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전서 4장이라든지 베드로 2장 같은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그 이상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치세요. 시간마다 세월 아껴. 에베 5장 16절 세월 아끼나 때가 악하니라. 이거는 만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 강도 살인자가 날뛴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뭐 유괴하고 분열을 갖다 성폭행하고 이런 것도 포함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제가 기도 받은 거예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는 삶을 살아서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의 삶, 기도의 삶, 하나님 교회의 삶이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그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